어느 마을의 현자인 랍비가 이제 장성한 아들들 모아놓고 말합니다. 야, 이제 너희들 먼 길을 떠나 각자 마음대로 나가서 살도록 해라. 사람의 삶이란 두 가지면 족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마디를 쓴 쪽지를 전해주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펴봐라. 이 나머지 하나는 훗날 너희들이 돌아오면 보여주마. 젊은 아들들은 이 작은 쪽지 하나씩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낯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젊은 아들들은 랍비 아버지가 쓴 쪽지를 남몰래 펼쳐보곤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고난을 맞서게 만드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어쩌면 산다는 게 다 전쟁터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하게 되고, 직장인들은 승진 전쟁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평생 저를 섬기는 80 넘으신 할머니가 이제 사랑하는 딸 사위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성경책을 혼자 읽기 시작을 했어요. 워낙 글을 좋아하시고 똑똑하신 할머니이신데 제가 만나 뵈니까 구약 성경 절반은 읽으셨더라고요. 와, 할머니 성경 많이 읽으셨네요. 벌써 절반 넘게 읽으셨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는데 성경은 맨날 죽이고 싸우는 얘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을 풀어주는 성경책도 그 안에 많은 부분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삼국지와 비슷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터무니없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볼 때처럼 아주 메뚜기 떼처럼 수십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듭니다. 이스라엘에서 맞서기 위해서 아주 톡톡 다 털어요. 털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모아냅니다. 딱 모아냈더니 32,000명 정도 모아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쩌지 싶은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걱정이 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떠나라니까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날랑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 자, 냇가로 가서 물을 떠먹게 해라. 물 떠 마시는데 마시는 사람 중에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떠 마시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라. 모았더니 300명이에요. 그래, 그 300명 가지면 됐다. 아니, 자기보다 1000배 정도 더 많은 대군을 물리쳐야 되는 300명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용맹스러워서 전쟁에 이겼다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터무니없는 전쟁 모습에 백미는 가나안 땅 첫 성,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포 하나 쏘고 화살 날려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돕니다. 이틀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아예 몰아서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확 풀어져가지고 결국은 다 죽여. 아니 여리고성이 모래성입니까? 종이로 만들었어요. 와 한다고 무너지게. 세상에 이것처럼 터무니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 여리고성 함락작전은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영적인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군사작전을 써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써놓은 책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견고한 성, 그러나 반드시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내면의 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여러분 술 중독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한 자들에게는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분노와 혈기 이것을 잘 내는 사람은 분노 장애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아프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난 왜 이 모양이지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여리고성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어서 인생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총으로 무너집니까? 칼로 무너집니까? 술 드시고 계시는 분, 중독에 빠진 사람 총칼로 협박한다고 끊어집니까? 여러분 알코올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 그 아이 뭐 어떻게 한다고 컴퓨터 줄 가위로 끊어낸다고 그게 끊어집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이 막 주먹 쓴다고 허물어집니까? 상대편을 비난하고 욕하고 항복시킨다고 무너집니까? 마음의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 먼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성. 랍비 아버지가 써준 말이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설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땐 상황이 안 좋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때인 거죠. 적군의 군사가 훨씬 많아 겁부터 날 수밖에 없는 때,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을 때 두려움이 태산처럼 밀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집. 여러분의 인생에 밀려온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 누님 손에 이끌려서 원주 동성교회 학생부 예배에 나갔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같은 또래 여학생 첫눈에 반했어요. 그 여학생만 보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 여학생이 내 쪽으로 오면 혼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말 한마디 못 붙여봤습니다. 그 여학생이 사는 집을 매일 서성거렸지만 결국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서글프고 아쉬운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에게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 한번 표현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저를 생각하면 바보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 약이 됐습니다. 그때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나버린 초라한 짝사랑이 저에게는 약이 되었어요. 청년 때 한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몇 년을 속으로만 좋아했습니다. 늘 마음이 있었지만 아닌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면 또 놓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만났습니다. 처음 데이트하는 자리에서
다짜고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거절당할 때 당하더라도 시도도 못한 채 끝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무릅쓴 용기가 결국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쁜 아가씨는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최소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시나요? 처음 안장에 앉을 때부터 균형을 잘 잡고 잘 나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릎을 몇 번 깨고야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잖아요. 저 자전거 잘 탑니다. 제 아들도 자전거 잘 탑니다. 제 딸도 자전거 잘 탑니다. 제 아내 못 탑니다. 왜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미스코리아 나가야 된다고 안 태운 모양이에요. 상처 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수영도 물 한 번 먹어보지 못하고 코로 물 한 번 들어간 적이 없이도 헤엄 잘 칠 수 없습니다. 물도 먹어보고 코로 물도 들어가서 눈물 한 번 쏟아보고 나서야 제법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은 10년 무사고 녹색 면허랍니다. 그래서 2종 면허를 땄는데 저절로 1종으로 승급이 됐대. 근데 저는 그분이 운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운전하세요? 아니에요. 장롱 면허예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운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중엔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운전학원 도로 연수 신청하시고 돈으로 때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돈 아낀다고 남편에게 연수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이혼하는 가정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돈 아끼려고 제가 아내 연수를 시켜줬는데 피만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야, 옆에 차하고 그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가는데도 루루라 이러거든. 나는 막 가슴이 철렁이는데. 여러분,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 자체보다 더 해롭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돈을 들여 고생했지만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다만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무언가 값진 것을 새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 다시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실패는 우리가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네 번째, 실패는 우리가 패배자라고 낙인을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용감히 시도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패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다만 우리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실패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더 좋은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전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양만 치고 있는 베두인 족속들처럼 시시한 부족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다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마음을 주시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실패는 내가 도전하게
되다가 겪게 되는 고통이지만 내가 시도하다가 나는 고통이 실패. 근데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들이닥쳤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환란. 요즘 갑자기 암이 생겨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머리숱이 다 빠진 채로 눈물 글썽거리는 모습에 함께 코끝이 찡해지죠. 항암제 때문에 입맛 다 싹 잊어버려서 밥을 먹는 것이 모래알 씹는 것 같을 텐데도 한 숟갈 한 숟갈을 전쟁 치르듯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암과 싸우는 전사의 모습. 이렇게 암과 싸울 때, 죽음과 싸울 때 우리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지무라 간조. 근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딸. 성경의 야이로 회당장의 딸처럼 자신의 딸이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의 야이로의 딸처럼 자신의 딸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신의 딸이 불치병에서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단념해도 그는 단념하지 않았어요. 딸이 위독해져도 이 위독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가까웠음을 믿었어요.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라 말라, 다만 믿기만 해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딸은 의사의 진찰대로 죽었어요. 그의 신앙은 마침내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에게나 딸이 먼저 죽어야 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받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딸을 잃은 고통 위에 더 얹혀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고통입니다. 그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다 욥의 친구처럼 말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우찌무라 선생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겠지. 딸 살려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기 때문이겠지. 깊고 깊은 슬픔에 시뻘건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어. 그러나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고백해. 나는 홀로 조용히 생각했다. 나보다 훨씬 신앙이 높은 사람도 나처럼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이 있지 않은가. 특히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는 결코 누구에게나 거듭 되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것은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경우도 특별한 표적이었다. 모두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죽는 쓴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이다 교훈을 주시려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요. 즉 내 딸의 경우에서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응답되고 있는 것이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다시 살릴 때 예수님은 내 딸을 향해서도 달리다 꾸미 내 딸아 일어나라 하실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세상 끝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 날로 그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죽음도 이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은 모든 환난을 이깁니다. 아멘. 가난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사업의 실패가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암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죽음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현자 랍비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쪽지를 펼쳐 보이며 전쟁터 같은 인생을 헤쳐왔던 젊은 아들들이 세월이 흘러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아들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한 아들도 있었어요. 원치 않는 고난을, 환난을 헤치며 살아야 했던 아들도 있었어요. 중년이 된 아들들이 이제 늙어버린 랍비를 찾아와 아버지 이거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쪽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보여준 두 번째 쪽지. 뭐 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전쟁터 같은 인생을 우리는 두려움을 견디며 도전해 왔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내가 그것을 몰랐지? 여러분 인생에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돌을 확 집어던져. 근데 돌이 장독대로 날아가네요. 다시 어쩔 수 없어요. 짱그라. 어쩔 수 없어요. 또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번 입에서 뱉어진 말, 그 말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후회는 참 뼈 아픕니다. 왜 뼈 아픈 줄 아세요? 후회라고 하는 건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후회예요. 물론 지나온 날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필요하죠.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후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하는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후회는 실패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실망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험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같이 합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라. 너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스럽고 아멘. 이 모습 이대로 소중하단다. 아멘.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내 아들 내 딸이란다. 여러분 지금 내 배우자를 후회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 자녀들을 후회하고 계시나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계시나요? 아니 내가 지금의 나인 게 후회스럽나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때? 이만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으시대. 하나님이 나 괜찮대. 그 당당한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세상을 도전하고 그리고 후회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